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과 2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기는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예배는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11시,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회의 참석을 클릭하시고 778-878-5238 이 번호를 입력하시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옆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회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산불로 인해서 이 대기질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여전히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은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렵지만 생명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아주 깁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6장까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길지만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 25장과 26장 전체를 읽기만 해도 오늘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많이 읽을 예정입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요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발의 내용이 총독 벨릭스를 설득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악하고 나쁜 사람인지 그냥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은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그냥 다 아는 거죠. 저 사도 바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로마 총독이 볼 때 이건 저들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로마 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는 로마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4장 21절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자신을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총독님,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이유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 예수를 죽인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자다. 그러나 총독 벨릭스가 볼 때 이 문제는 로마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석방시켜주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둡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지 않습니까? 총독은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감금된 것이 아니죠.
가이사랴 총독부에서 총독의 보호를 받으며 지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대 땅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25장 1절부터의 시작입니다. 1절 보시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유대 총독이 바뀌었죠. 총독 벨릭스는 떠나가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으로서의 공식 임무, 공식적인 방문이 되겠죠. 사실 유대 총독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수도 아닙니까?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내려온 총독들은 전부 예루살렘을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름다운 도시고 성전이 있는 너무너무 사모하는 도시이지, 이방인들이 볼 때 예루살렘은 1년 내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으로 이루어진 도시 아닙니까?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만 짐승을 잡아 죽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정한 것에 접촉된 사람들이 와서 속건제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죽여 제사를 드리고, 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리려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 사이에 죄사함을 받아 정결 예법이 끝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서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서원이 끝난 사람들은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루 종일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성전에서부터 피가, 짐승의 그 어마어마한 피가 흘러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하루 종일 이 짐승의 피가 흘러내리고, 성전 위로는 짐승을 태우는 연기가 끊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도시가 아닙니다. 피 비린내와 짐승을 태우는 노린내가 진동을 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보십시오. 성전 제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광신적인 분위기죠. 근데 사실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 모습 자체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성전도 마찬가지. 성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이 성전에서 끊임없이 짐승의 그 제물의 피가 흘러내린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내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피로 완성이 되는 나라이고, 어린 양의 피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끊임없이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내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 그 예수님의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유도 우리가 지금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보혈의 피가 흘러내려 나를 적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피가 나를 적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 피를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모습 자체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들은 예루살렘을 기피하고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깝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가이사랴에 살면서 필요할 때에만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도 가이사랴에 먼저 짐을 풀어놓고 3일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식적인 부임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새로 부임한 총독은 이제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도 만나고 종교 지도자들, 이 정치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아는 겁니다. 로마법으로는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유대법으로 처형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 백수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청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데 벨릭스는 말하기를 5절입니다.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 베스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15절과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과 16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듣지도 않고 내주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총독은 반드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이런 절차 없이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려 보내면 총독 베스도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됩니다. 일이 복잡하죠. 번거롭죠. 그래서 베스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스도는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 재판을 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자, 2년 전과 똑같은 사건의 상황의 반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로마 총독이 볼 때는 이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지금 주장은 18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한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유대인들의 고발을 들어보니까 그 고발의 핵심은 예수라 하는 자가 죽었는데 살아있다 하더라. 이게 그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재판거리인가요?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보니까 이건 정말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재판 받을래? 하고 묻는 겁니다. 쉽게 내가 여기서 풀어줄 테니까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그러자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가이사는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은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에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그 중간에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황제에게까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총독은 사도 바울을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책임지고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모셔가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1차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이제 지금부터 고민입니다.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긴 해야 되는데 무슨 죄목으로 보내야 하는지, 무엇으로 재판을 받도록 보내야 하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총독 베스도는 유대 사회의 문화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때마침 유대 왕 아그리빠가 총독 베스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유대 왕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베스도는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24절부터 한번 보시죠.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지금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무슨 문제로 황제에게 보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를 모르니까요. 근데 때마침 유대 왕 아그리빠가 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문화를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목도 없이 이 사람을 황제에게 보낼 수는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아그리빠 왕이 이제 벨릭스 베스도 총독을 돕기 위해서 바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나에게 말해봐라. 그러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기대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을 시작을 합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약속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12지파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을 얻기 위해 12지파는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고 성전입니다. 율법과 성전에 목숨 거는 이유는 여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그 율법과 성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부활을 합니다.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던 그 부활이, 그 성전이, 그 율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런데 나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신도 과거에는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이 말에 격분하여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들에게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리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주죠. 아,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습니다. 이 사명은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17절부터 보시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성도의 사명은 사람들의 그 감겨있는 눈을 번쩍 뜨게 하시는,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시는,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 기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주를 만난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를 만났더니 사도 바울의 눈에는 지금 누구만 보이나요? 부활의 주만 보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어지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지, 무슨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부활의 주님 이제 내 경제를 부활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부활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 내 삶의 어떤 변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증언하는 것은 22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니 사도 바울의 눈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더라.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24절 베스도가 하는 말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미쳤구나. 베스도가 듣기에 사도 바울의 말은 완전히 미친 소리입니다. 왜 미친 소리인가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살아난 자가 예수님입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것까지도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세상의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내 경제가 부활한다든지 내 가정이 부활한다든지 내 삶이 완전히 바뀐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부활의 주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됩니다. 아니 이런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다니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예수를 믿으면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예수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부활의 주를 믿으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고 그 부활의 주를 믿게 되면 고난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 베스도가 하는 말이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은 세상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네가 미쳤구나. 그런데 믿음이 임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아멘. 오늘도 십자가에서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죽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저는 아침부터 자녀들에게 윽박지릅니다. 소리 지르고 야단을 내고 빨리 준비해라, 학교를 가라,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니, 뭐가 되겠니. 그리고 학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과연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그 정말 아니야 이러지는 않을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베스도가 볼 때 야 저거 미쳤구나.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야 저거 미쳤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고는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아그리빠 왕에게 나는 당신이 선지자 믿는 줄 압니다. 그러니 그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겨우 몇 마디 말로 네가 지금 내 인생과 내 목표와 내 가치 이 내 세계관을 바꾸려고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란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 안에 믿음 넣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도의 사명은 그저 이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그리고 유대왕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누가 봐도 총독 벨릭스와 유대왕 아그리빠가 훨씬 더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갇혀있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사람이 전하는 신을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봐 무섭다. 이럴 상황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복음 전하려면 일단 내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닌가, 교회 나올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잘 되어야 저를 보고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도 기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죠. 이건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 형편이 좋아짐을 자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자랑하겠다는 뜻이지 예수님 증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입니다. 당신이 유대 총독이든 유대 왕이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이건 전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비록 세상에서 망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 왜 이렇게 예수님만 증거하나요? 예수님이 참 행복이고 기쁨이고 참된 평화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에만 보이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성도들의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말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나처럼 되십시오.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져서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은혜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비록 이런 형편이라 하더라도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며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생명의 복음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